그러면 이스마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사라는 10절에서 내쫓으라고 요구했었죠. 히브리어는 가라시인데 예외 없이 적대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아브라함은 내쫓았느냐? 내쫓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살라흐인데 말 그대로 가는 것을 허용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 자신은 내쫓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사라는 15년 이상 하갈 모자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아브라함은 하갈 모자에 대해 자기의 상속자 그리고 상속자를 낳아준 여자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봤듯이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잘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말했지 않습니까? 하갈 모자가 쫓겨나고 방황하는 복문 14절, 15절에는 번역상의 논쟁이 심합니다. 번역이 달라지면 해석도 달라지겠죠.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도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를 소개하지 않고 제가 설득된 본문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번역한 본문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음은 14절에서 하갈에게 떠날 채비를 시키는 과정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떡, 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 이스마엘을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이 순서는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것일까요? 이스마엘을 제일 먼저 주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표현된 것일까요? 이스마엘을 맨 나중에 주었다고 일부러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기 싫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억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아브라함이 안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라가 하도 성질을 부리니 못 견뎌서 지금 내보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나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사라의 불같은 그런 요청을 받고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미래에 대해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리고 둘째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너의 신이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 모두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약속,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부담감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날 아침부터 하갈 모자를 쫓아보내는 그 과정,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게 하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아주 단출하게 가게 하는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갈 모자는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저는 하갈 모자가 창세기 16장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나갔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유전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은 광야에서 이런 체험을 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갈 모자를 보호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지금 지도를 잠시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랄 지방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 모자가 나와서 브엘세바 광야를 헤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발견하여서 살아나고, 그리고 나중에 요 밑에 아라비아 반도로 내려가면 바란 광야가 나옵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방황했고 물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스마엘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있는 관목 덤불 아래 두었습니다. 여기 두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인간을 목적으로 할 때에 죽은 시신을 무덤에 두는 행위에 사용됩니다. 이스마엘은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우리말 성경은 지금 하갈이 이스마엘이 사경을 헤매는 지경을 한탄하는 소리로 번역을 했는데 어떤 학자는 기도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기도문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사라는 16장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갈은 16장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7절의 말씀이죠. 1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본문에는 기도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갈이었는데 17절에서 갑자기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6절에서 누가 같이 기도한 것입니까? 그 이스마엘도 사경을 헤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16장에서 하갈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서 이 하갈 모자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16장에 이은 21장의 막장 드라마는 이스마엘의 실수에 사라가 진노를 폭발하였고 아브라함은 머뭇거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설득시켰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갈 모자를 사라와 함께 계속 살게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갈 모자를 사라와 함께 계속 살게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 것으로 여러분은 예상하십니까? 사라 모자와 하갈 모자가 사이좋게 지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까? 당연히 갈등이 더 심해지겠죠. 칼불이 만나면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모자의 갈등이
지상에서 화해 불가능한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누가 더 책임 있다고 비난하기 전에 이 모자는 그 상황 자체가 화해하기 힘든 상황에서 갈등을 더 키워가기 쉬웠던 겁니다. 누가 더 잘못했다고 따지기 이전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두 모자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장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16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지가 밖에서는 여러 싸움을 잘하고, 롯을 구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밖에서는 믿음이 좋았을지언정, 집안에서는 사라와 하갈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가정이었던 겁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이미 16장에서 1차로 폭발했었고 일부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겨우 봉합해 놓았는데 21장에서 또 2차로 폭발했던 겁니다. 그러면 또 봉합해 놓아도 3차로 폭발할 일이 있을 수 있고 4차로 또 폭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지상에서 슬기로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두 모자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모두 이 두 모자를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 이 지상에서 사라와 이삭 모자가 잘 살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가 잘 사는 각각을 행복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축복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계획 밖에 있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거듭거듭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사라의 분노를 일으킨 장본인이지만 그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부부가 일으킨 문제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15장, 16장 우리가 본문을 강해할 때 아브라함 부부의 믿음이 자손을 가질 수 있다는 약속이 충만했다면 이스마엘은 아예 태어나지 않아도 되었을 존재였어요. 이스마엘은 가해자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도 사라에서 자라면서 자란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겸손하게 첩의 자식이 지가 처한 분수도 모르고 그렇게 사느냐고 우리가 이스마엘을 비판한다면 우리는 사라를 향해서도 왜 관대하게 아들을 품지 못하고 비정하게 내버리느냐고 우리는 사라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의 무능함 그리고 사라의 분노 이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여서 축복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보기에 아브라함 부부의 실수로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이 모자가 죽는 일이 없도록 망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축복받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결국 무엇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복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집안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의 무능함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의 실수를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경우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을 잘하는 일로 칭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비정하게 진노를 쏟아부었고 아브라함은 무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답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창세기 21장의 아브라함 부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밖에서는 믿음의 영웅이랍시라고 존경받는 아브라함 부부의 인간적인 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같지만 집안에서는 알고 보니 사라는 계모나 다를 못된 계모처럼 행동할 수도 있었고 아브라함은 아내와 첩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별다르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온갖 직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 자식 문제, 집에 가면 배우자와 겪는 갈등의 문제, 자식 문제라면 그저 내 자식만 잘 된다면 다른 집안의 자식이 무슨 해를 당하든 모른 척 할 수 있는 그런 비정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의 이런 비인간적이고 무능함이 극단적인 비참함 사건으로 되지 않도록, 발전하지 않도록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무능을 유능으로 바꿔주시고 사라의 진노를 평화로 바꿔주시고 모자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전화 위복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창세기 21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분노가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된 예가 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과 계획이 진행되는데 가족의 불화도 기회가 된다. 저도 여러분들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를 보시면 사소한 실수로 그것이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해서 그 작은 실수가 커져서 심각한 해를 입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실수들이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실수가 엄청난 참사가 되지 않도록 그 연결고리를 끊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하시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라는 말하고 행하는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실수가 실수할 때마다 나비 효과처럼 엄청난 결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비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입니까? 내 실수에도 하나님이 그 실수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 2025년 여러분들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변화되어서 나의 앞뒤 좌우에 나를 지켜 보호하셔서 내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화를 나에게 주시고 전화 위복의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